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며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참된 왕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사사기 말씀 잘 읽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사기는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영광스럽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영적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는가, 그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말씀으로 승리하라는 표를 굳게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또 필사도 하면서 이 말씀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까요? 사사기가 그 이유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할 때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는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사기 전체 350년의 혼란을 단 한 줄로 관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보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 만왕의 왕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그 왕의 자리에 밀어내고 자기 자신을 그 왕자에 앉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 삶에서 말씀의 통치가 사라진 자리에는 반드시 내 생각, 내 고집, 또 내 경험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은요, 앞으로 사사기 전체에서 반복될 이스라엘의 끔찍한 영적 붕괴가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그 근본 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치명적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 또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그 패배의 자리에서 벗어나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사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혹시 마음에 와닿거나 아니면 뭔가 깨달음을 주던 그런 말씀 구절은 없으셨습니까? 저는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또 너무나 두렵기도 했던 말씀 구절이 있었어요.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출애굽의 기적을 맛보고 또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가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즉 여호수아 세대가 역사 속으로 퇴장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영적 유산을 이어받은 자녀들을 향해서 놀랍게도 다음 세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전혀 다른 세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를 나눈 내 자녀들인데 신앙의 DNA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치명적인 부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함이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즉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누렸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구속의 은혜가 자녀 세대에게 전혀 전수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단절, 즉 영적인 단절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른 세대는 머리가 나쁘거나 지적으로 무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알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우리가 종종 들어봤듯이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 습득하는 객관적인 정보나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또 살을 부대끼며 서로의 깊은 내면을 경험하여 아는 것, 즉 인격적이고 또 언약적인 관계를 통한 알미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세대는요,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온몸으로 느껴왔어요. 하지만 가나안의 풍요로운 땅에 정착해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는 이 부모의 종교적인 습관이나 제사의식은 물려받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즉 불타오르는 그 야다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지고 이 복음의 감격이 증발해져 버린 그 자리, 그 영적인 진공 상태는 결코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전적인 타락과 부패가 바로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은혜를 망각한 인간의 본성은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반드시 세상의 우상을 찾아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이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하필 바알일까요? 바알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숭배하던 농경의 신, 즉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풍요와 성공의 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죠. 영적인 위로와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얻고 싶지만 당장 눈앞에 농사가 잘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그 실제적인 성공의 비법은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바알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신앙을 공식적으로 완전히 폐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적당하게 믿으면서 내 삶의 유익과 세속적인 풍요를 위해 바알 신도 곁들여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혼합주의, 즉 성경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영적 간음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날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매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상실한 채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봉사는 하지만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 영혼 속에 은혜의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버릴 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과 같은 우상을 찾아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내 방식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돈과 부동산, 내 자녀들의 성공적인 삶, 남들보다 더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이 안락함이라는 바알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는 구원은 예수님께 없고 이 땅에서 육체적인 성공은 세상의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얻어내겠다는 이 타협과 혼합주의가 바로 우리를 영적인 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예요. 우리는 과연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을까요? 부모인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죄와 처절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은 하나님을 껍데기로만 아는 지식, 다른 세대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교회 안의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져가고 거대한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가슴을 찢으며 애통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 영양 실수에 걸린 우리 자녀들을 우리는 반드시 살려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망각과 세속화의 사슬을 끊어내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표를 말씀으로 승리하라고 정하고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춘 곳에 인간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매일의 치열한 삶 속에서 성경을 우리는 펼쳐야 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굳어진 심령을 찔러 쪼개어 모든 병들고 무너진 부분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들과 식탁 교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지금껏 우리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교육부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생생하게 선포되고 전수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비극을 막아내고 이 어둡고 타락한 시대에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은혜를 망각하고 바알을 선택한 결과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사 노략자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끝부분은 이들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죠.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우연한 정치적인 실책이나 군사력의 열세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리시사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마주한 벽은요, 이방 민족의 칼날 이전에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거절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징계를 심판이 아니라 이 언약적인 사랑의 징계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신 이유는 그들을 멸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의지했던 바알과 아스다롯이 얼마나 무능한 우상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 빠져 있거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을 거예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더 귀가 열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닫혔던 귀를 여시는 것입니다. 세상만을 향해 있던 나의 귀를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본문 15절의 심한 괴로움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불러내기 위한 거룩한 도구와 같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죄악 가운데 편안히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여기신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스라엘과 같은 심한 괴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일이 꼬여버리고 또 때로는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또 건강에 적신호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세상을 향하는 원망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이 현대판 바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더하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우상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건 아닐까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서 손을 들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벼랑 끝에서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항복하며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혼자 앓고 있지 마십시오.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든지, 다니엘 저녁 기도에 나오시든지, 금요 합심 기도에 나오시든지, 토요일 개인 기도 시간에 나오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조용히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징계를 멈추시고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아십니까? 본문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통 속에 부르짖었고 또 응답을 받아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해피엔딩으로 모든 것이 끝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진 17절부터 19절은요, 우리 인간의 속내를 너무나도 무섭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인 사사가 눈앞에 살아있는데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또 다른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8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사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슴을 무너지게 하는 절망적인 구절이 바로 19절에서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며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억눌려 있던 이스라엘의 죄성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사의 권위 앞에 잠시 숨죽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가 죽자마자 그들은 마치 압축되었던 용수철이 팅 튀어오르듯이 이전 조상들보다 더 심하게 타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그들이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죄의 길을 향해서 폭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 충격적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 죄악의 굴레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해서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되던가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유튜브 보고 또 TV 보는 시간도 좀 줄이겠습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영혼 사랑을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전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했어요. 그런데 그 결단대로 잘 사라지던가요? 그 결단이 행동으로 나가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결단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이죠.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구조가 있어요. 타락, 징계, 부르짖음, 구원.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락, 징계, 부르짖음, 구원. 자,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19절에서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라는 말씀이 증명하듯이 이 한 바퀴의 사이클을 돌 때마다 그냥 그 수준이 똑같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적 수준이 더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치더라는 것이죠. 뛰어난 지도자 한 사람이 나타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온니엘, 기드온, 삼손, 아무리 위대한 사사가 등장할지라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한 마음 그 자체를 뜯어 고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인간 사사의 한계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그들 역시 연약한 죄인이고 결국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될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사기 2장의 이 뼈아픈 역사는 사사기 전체의 결론인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 탄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본문 19절에서 19절은요, 인간 사사나 세상의 제도로는 이 비극을 끝낼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잠깐 적을 쫓아내주고 죽어버리는 유한한 사사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실 참된 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에게는 참된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이제는 정말 똑바로 살아야지, 정말 주님 위해 살아야지 결심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당의 문을 나서는 순간
또 내 삶을 붙들어주던 그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리던 것이죠.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던 이스라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바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닐까요? 너무나도 약한 나의 의지력이나 몇 가지 종교적인 습관으로는 내 안에 솟구치는 이 죄악의 욕망을 끊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삶의 중심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해요.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합니다. 사사가 죽은 후에 다시 타락했던 이스라엘과 달리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매일 말씀을 읽는 것 쉽게 되시던가요? 말씀을 읽는다고 해도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이 되시던가요?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잘 살아가게 되던가요? 우리의 의지로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교만을 철저하게 깨트리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을 완전히 복종시킬 때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잠시 머물다 갈 세상의 위로나 내 자신의 결심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참된 왕이신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 드리십시오. 참된 왕이신 주님께 우리의 가정의 주권을 내어 드리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는 결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죠. 인간의 철저한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적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이 담겨진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세상의 풍요라는 바알을 쫓아가는 그냥 연약한 존재들인 것 같아요. 고난이 찾아와서야,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위기가 찾아와서야 그때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부르시는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본문 19절이 증명하듯이 이스라엘은 뛰어난 사사가 죽자마자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는 이 절망의 굴레를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잠깐 평안을 주었던 인간 지도자나 나의 연약한 종교적인 결심으로는 내 안에 솟구치는 죄의 본성을 결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완왕의 왕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보좌에 여전히 내가 앉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 했던 영적인 교만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주권을,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왕이요 참된 왕이신 주님께 내 삶을 드림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 모든 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